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부분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니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여건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런 여러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봐라 그런 얘기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11장의 내용이죠. 11장은 세 부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들이 있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돈 사람들, 그리고 기생 라합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그 많은 실제적인 사례의 사람들. 두 번째는 그렇게 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그냥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얘기한 사람들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았으나 이름이라도 언급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마지막 세 부류의 사람은 어제 봤던 것처럼 33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사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에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례를 이야기한 사람들.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뭔지, 노아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렇게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간단히 이름만 언급하는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그런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이름도 없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갈 것도 없이요, 우리 주변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권사님 돌아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 권사님 그때 장사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살더니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놓고 자녀들을 키워 놓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더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장로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례식 치를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로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발버둥 칠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훈계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허다한 증인이에요. 아, 믿음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끝까지 살았구나.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래요. 어마무지 많대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인물들,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인물들 말고라도 이름도 빛도 하나도 없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하던, 옆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다 허다한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분들만 허다한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느헤미야 2장인가 3장이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2장 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느헤미야랑 같이 와서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읽어보면요, 한 사람도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누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연구를 깊이 해보면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 내내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중수한 얘기는요,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지파가 했고 그 지파 중에 어느 가문이 했고 그 가문에 누가 했고 그렇게 쭉 해서 한 장 내내 성벽을 나누어 가지고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했던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르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아는 거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 벌써 이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이 돼가요. 25년 됐어요, 건물 지은 지가. 그러면 저는 이때 건물 지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 헌금을 어떻게 했고 누가 벽돌을 날랐고 몰라요. 그분들이 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아요. 그때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알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고요. 그리고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구름으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으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분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로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하는 저는, 설교를 준비한 저는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교한 사람들도 많지만 베드로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순교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왜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 우리도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할 거예요. 우리도 순교의 길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도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렇게 간다. 그런데 내가 갈 때 옆에 좌우에 앞뒤에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길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어제 나왔잖아요. 38절에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저 미친 거 아니냐? 저런 짓을 하냐? 아니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 미친 거 아니냐? 아들을 바치러 가는다고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냐? 미친 거 아니냐? 6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다 바르고 기다리고 있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고 나서 쓴나물을 먹어? 무교병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그 딱딱한 거를 왜 먹어? 미친 거 아니냐? 가만히 보세요. 다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미친 짓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을 알아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2장 1절 다시 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산 거 잘 봤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가지. 믿음으로 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 생각하냐? 세 가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자, 첫 번째부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의 뜻 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믿음으로 살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람들 등쳐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딴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고가 왜 납니까? 대개 목사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고 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돈 문제, 또 하나는 여자 문제. 이게 천벌을 받아 죽어야죠. 어디 가면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대요. 성도들이 그 피땀 흘려서 한 돈을 어떻게 손을 대요? 미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하려고요. 또 교회에서 목사가 어떻게 여자를 손을 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봐봐요. 여기 11장의 사람들을 봐봐요. 11장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은 참 믿음으로 살았다. 그럴 때 돈 문제 가지고 여자 문제 가지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등쳐먹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 참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아니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지, 호의호식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싹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무거운 거, 내게 짐과 같은 거. 자, 천국에 없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랬죠. 단 한 가지도.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해요? 여러분은? 우리 살면서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하죠? 자존심 귀해요? 자존심 가지고 천국 가요?
여러분, 명예가 귀해요? 명예를 가지고 천국을 가요? 돈을 가지고 천국을 가요? 내 재산 가지고 천국 가요? 하나 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데리고서 천국 가요?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재산이 뭔 필요가 있고, 명예가 뭔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요. 천국 가가지고 그걸 끌고, 이 세상의 것들을 끌고 짐을 가지고서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땐 딱 한 가지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뭐요? 믿음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천국 가는 거는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짐이에요. 짐이에요. 재산 잘못 남겨줬다가 자식들 간에 싸우는 사람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어마무지 싸워요. 재산 잘못 나눠줬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서 뭐 자식들을 많이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낳아놓은 사람들. 전부 다 짐이에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요, 욕을 엄청 먹고 죽어요. 다 짐이에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의 그 짐들을 벗어요. 죄악된 삶을 벗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어디를 척 뛰어가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열심히 달려가요. 진짜 열심히 달려가는데, 막 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면 뭘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요. 자,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봐요. 그분들을 보니까 뭐 이제 무거운 짐, 죄악, 삶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 분이 진짜예요. 그래서 2절을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시작해요? 믿음의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 잠깐. 히브리서 기자는요, 독특하게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형제들아.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고 살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18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생각하라. 4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쳐다봐라. 제가 그 말 경주마 얘기해 줬잖아요. 경주마. 다른 말들은 안 그런데 경주마는요, 이 눈에다가 이거를 씌운다고, 이렇게. 경주마는 이렇게 씌워요. 그래서 이 눈이 양쪽으로 안 가게, 이렇게 이쪽도 안 보고 이쪽도 안 보고 못 보게, 이렇게 해서 앞만 보게 해서 경주마가 달려요. 왜 그럴까요? 경주마들은요, 경주를 하는데 눈이 돌아가는데요, 눈이. 우리는 이렇게 딱 해서 보면, 이렇게 하면 최대로 돌리면 180도.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옆에까지. 이 뒤는 못 보잖아요. 근데 경주마는, 말은요,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보세요. 눈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뒤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이 270도까지 돌아가요. 이 뒤 이렇게. 완전 뒤는 못 보지만 이 여기까지 봐요, 이 뒤까지. 그러니까 이 말 달리다가 막 달리는데 옆에서 오잖아요. 그럼 말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연말을 쳐버려요. 연말을 쳐버리고 연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도 그러지만 치는 자기도 넘어지고 잘못돼요. 그래서 경주마는요, 반드시 이거를 해야지만 앞만 봐요. 옆에를 못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요, 세상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를 바라봤던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고난당하신 분, 핍박당하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피 흘리신 분,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 호의호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적도 별로 없으신 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할 때는요, 경주만을 딱 생각하세요. 아,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다른 거를 못 봐요. 다른 거를. 세상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절 다시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다음 뭐라 하냐면, 그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기껏해서 예수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네. 그 고통을 참으셨네. 두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는 누굴 바라봐요? 그 앞에서 바라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요. 이거 두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믿음 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믿음이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주는 말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